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1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자기도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실 하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곧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라는 주제를 지나서 구원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면서 3장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21절부터 26절까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서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음과 율법이 주어졌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폐기가 아닌 완성을 가져옴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본 것처럼 율법이나 다른 그 무엇으로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된 우리의 형편을 바꿀 수 없음 또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죄를 더하면 더했지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는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에서 27절의 고백처럼 인간은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구원 사역은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의 도구가 됨을
바울은 3장에서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어떤 것도 이 구원 가운데 1%도 기여하거나 참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면서도 오늘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나의 삶에 감사가 시들어 버렸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구원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면 기쁘고 감사하다가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보면 금방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시선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나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며 시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안과 실망과 염려와 좌절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누리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